예, 저희는 지난주부터 2021년 좌항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비전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어떤 큰 타이틀을 세우고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 동안에 바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것, 함께 나아가는 것,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올 한 해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큰 비전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참고로 보았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그는 병자로 주 앞에 나갔지만 주님은 그를 병자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단순히 병자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대하셔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에 돌려보내십니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는 그가 이제 짐을 싸고 집에 돌아갔을 때 단순히 병이 나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지고 아마 그 모습을 살았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돌아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남들처럼 나도 남들만큼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저들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저들의 성공이 내 삶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비전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 중에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 바라보았던 것은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개인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나와 당신이 나와 여러분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나가는 방향을 오늘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공들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혀 있을 때 바로 그 시기에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서신입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여러 면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 비춰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겉으로는 안정된 교회인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지게 되어지고 서로 융합되지 못하는 모습을 바울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 그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원리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다만 이것은 꼭 분열된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들의 연합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교회의 참된 이상형의 모습이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겠지만 또 그 차후에는 많은 교회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방향과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분열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2021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관계인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관계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관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개인을 넘어 지금 성도들을 묶고 있습니다. 당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묶어서 지금 너희는이라고 지금 사도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이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에 누가 속해 있을까요? 바울이 이미 본 바와 같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나누려고 하고 서로 함께 섞이고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과 반대편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성향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대로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성향과는 관계없이 그들을 묶어서 너희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도적이고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어떤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 둘을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두 대상이 서로 합치라고 하지 않고 나눠지고자 한다면 나누고자 하는 그 대상, 나누고자 하는 그 주체는 누가 나누고자 할까요? 적어도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 섞이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대우받는 것, 저 사람같이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이죠? 나는 저들과 달라.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해. 난 저 사람보다 좀 더 탁월한 면이 있어라고 말하기 위해서 서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나눠지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우위의 자리에서 이방인들을 본인의 무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다르고 당신들과 우리는 다름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을까요? 적어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약을 배경으로 한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제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한테만 구원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유대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의 민족에 대한 특권이고 민족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면에 비해서 구약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그 어떤 것에도 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이방인들은 절대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들에 비해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혜택과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이 이방인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구약적인 우월의식이 이미 신약적인 시대에 메시아를 믿고 하나 된 교회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본인의 탁월한 면을, 본인들의 어떤 특별한 면을 지금 구분하고 있고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에베소 가운데 있는 교회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나눠 부를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통칭하여서 너희는이라고 불러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하였던 그 모든 것, 선민이 됐든 율법이 됐든 행함이 됐든 그 모든 것이 지금 그들을 교회 안에 있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들의 선민됨이 아니라, 그들의 구별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로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이전에 믿었던 그 자신들만의 그 특권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은 그들을 함께 통칭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유대인들을 꾸짖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의 다 거의 전부는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의미에서는 전체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좀 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전하고 있냐면 그때의 모든 면에서 이방인들은 소외되었던 자들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볼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미 이방인들의 어떤 가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인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부분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다만 11절과 12절에서는 그들이 이전의 초라함을 지금 다시 한번 짚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선민의 상징이었던 할례에는 할례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을 받지 않은 자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 역시 천국과도 관계없는 자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할 수 없는 자였음을 분명히 바울은 짚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전의 너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강조하는 것은 이전의 너희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너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의 너희는 달라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자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전에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13절에서 말하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누가 멀리 있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구약의 배경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있었어?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전의 배경에서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멀리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죠? 핵심은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이전에 멀리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 가까움이 거리적인 가까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2m를 우리가 두고 있죠? 그렇죠? 이 가까움이 2m 내를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까움이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와 내가 친구이고 나는 곧 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깊이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을 지금 말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절대 용납될 수 없었지만 지금의 관계는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멀리 있던 관계가 전혀 섞일 수 없는 그 관계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13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볼 수 있을까요? 이전에 그들을 띄워놓았던 그 모든 선민의식이나 할례나 율법이나 행함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띄워놓고 그것들이 그들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기준들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준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선민의식이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함에 있어서 그것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그들이 하나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런 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우위에 있었고 이방인들이 부족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이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이고 유대인과 같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양편 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전혀 제3자의 모습으로 전혀 제3자의 유형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향력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함께 미쳐지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어떤 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안의 백성으로 지금 칭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전의 기준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지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같은 은혜를 입고 같은 구원을 받고 같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서로를 얘기할 때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기준으로 우리는 다 같이 형제이고
다 같이 자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혈통과 관계없는, 지역과 관계없는, 신분과 관계없는 다른 기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기 할 때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각자마다 주님을 만나 주님께 은혜를 입은 시점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중풍병자의 예처럼 어떤 이는 병으로, 어떤 이는 어떤 사고로, 어떤 이는 회개 가운데 각자 예수를 만났던 시기와 연령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한 성도로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한 명 한 명이 따로 서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제 함께 묶였을 때에는 당신과 내가 다른 가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묶였을 때에는 바울이 그들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부를 때에는 너희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고 함께 우리가 자칭할 때에는 우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볼 때 이 우리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새로 되어진 자들이죠. 13절을 근거로 하면 바로 그들을 부를 때 이렇게 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공동체, 그것은 우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계성을 묶고 있는 그 줄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줄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보다 더 강력한 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죽으시면서 묶으신 그 묶음을 그 누구도 파괴하거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시면 교회 안이 아니라도 세상에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3, 4, 5 모여서 우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 칭하죠? 물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모임도 우리입니다. 그렇죠? 같은 취미를 가져도 우리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녀도 우리입니다. 또 같은 동호회를 가져도 우리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묶고 있는 끈이 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적인 예지만 개모임에 의해서 개주가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끊어져 버리죠. 우리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동호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차종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때로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끈은 내가 그 차를 팔아버리면 나는 거기와 관계없다는 것이죠. 묶일 수 있지만 끊는 것 역시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묶여있는 우리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 끈을 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교회를 떠나면 이 관계를 끊는 것 같죠? 내가 건물로 보이는 교회를 무너뜨리면 이 우리를 부숴버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속해 있는 공동체원이 떠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한 지역의 한 건물에 대한 문제이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묶으신 성도 공동체의 교회가 끊어질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로 묶여졌다면 그 끈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묶어졌음을 함께 다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강압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의 신분됨의 강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서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는 여러분과 저는 함께 묶여있는 가족이고 함께 묶여있는 공동체이며 누구도 이 공동체의 끈을 끊을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그들 스스로 유대인과 이방을 나누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나눠서 부르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을 너희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입장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구별과 분열이 아닌 오직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에서 이런 구별과 분열을 계속 실행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전에 살핀 것처럼 분명히 유대인의 특성이 있고 이방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들만의 속성이고 그들만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중 어떤 것도 예수님이 묶으신 끈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중 어떤 것도 예수님이 묶으신 이 보혈의 끈을 파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좀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친히 본인께서 하셨다는 일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한번 예로 14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였을까요? 때로는 선민이고 때로는 할례이고 때로는 율법이겠죠? 그렇죠? 분명히 막힌 담입니다. 절대 뚫을 수 없는 담이었습니다. 이방에 볼 때 너무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로 이것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구분과 구별의 요소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15절 중요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둘 다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기 이서 얘기할 때 한 세 사람으로 지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성도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10절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어떤 원한적인 원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섞일 수 없는 부분에서는 마치 원수와 같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그것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바울은 그들을 얘기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예수님께서 담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그들을 부를 때에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있는 이 담들을 이 구별의 이 요소들을 다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몸으로 다 묶으셨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함께 있는 공동체 내에서 나와 당신 다름에 대해서 구분하고자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이유도 이미 묶어놓으신 그것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혈통도 선민도 율법도 그 모든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고민해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들 요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 내에서 서로의 구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별에, 때로는 연령에, 때로는 삶의 환경에, 때로는 학벌에, 때로는 그 모든 것들에 서로가 서로를 은연중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이 다름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고 때로는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또 그것으로 후회감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눠진 무리에서 내가 우위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묶으신 그 끈을 끊고자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없애고자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있어야지만 안 될 모습인데 부득이 이 일들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주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반역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서로 구분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때로는 성도들을, 때로는 목회자를, 때로는 구분하고 차별하고, 때로는 도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묶음은 성도가 서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묶인 것이 아닙니다. 언약하고 묶인 것이 아닙니다. 이 묶음은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일을 차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분열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묶어놓으신 그 묶음에 대해서 서로가 나누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나눔은 부정적인 면에서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처럼 나는 똑똑한 자이고 나는 탁월한 자이고 나보다 못한 저희와 섞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만 볼 수 있을까요? 때로는 교만이, 때로는 자만이 이 나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겸손이 나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저 성도님들보다 못해. 나는 저 집사님보다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보다는, 나 같은 이보다는 나보다 더 나은 분들이 앞장서고, 나보다 더 나은 분들이 대우받고, 나보다 더 나은 분들이 하는 것이 맞아 보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 기본으로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 나와 당신이 다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면을 보면 나와 당신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 다르고 나와 당신이 따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양면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교만 때문에 교회가 나눌 수 있지만 때로는 겸손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그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을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나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카누를 타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카누도 저도 안 타봤지만 보시면 어떤 경우가 있죠? 양편으로 노젓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북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는 앉아요. 그렇죠? 북을 막 두드리고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더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이 배가 나가는데 주된 역할은 아마 노를 젓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노를 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양편이 있는데 양편 다 균등하게 배를 노젓지 않으면 배가 돌겠죠? 그렇죠? 힘이 약한 쪽으로 배가 돌겠죠? 그러면 양편 다 힘을 다해서 노를 져줘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노를 짓지만 배는 뒤로 가기 때문에 방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봐줘야 되죠? 북을 치는 사람이 응원해주면서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분량의 요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 하나 소외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힘을 다해서 노를 짓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역할은 아니지만 교회가 가야 될, 아니 배가 가야 될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노젓는 사람을 응원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멤버들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노를 젓는 자가 있고 때로는 격려하는 자가 있고 때로는 응원하는 자가 있고 때로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외된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내가 우리라는 그 공동체 가운데 도움이 되어지고 보탬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헌신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묶여있는지를 지금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별이 때로는 교만해 보이지만 그 차별의 원인이 때로는 겸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는 함께 가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차별의 주체일 수 있고 때로 여러분들이 차별의 주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2021년 한 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도 있으면 안 되고 과한 겸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함께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차별이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됨만 말하고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은 지어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할 때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는데 그 터의 그 기초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끝났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얘기할 때 21절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씁니다. 진행형이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점점 형성되고 있습니다. 20절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도 결국은 함께 지어져 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를 부를 때 교환해서 함께 묶여져 있는 위치지만 여러분과 저는 각각 마치 교회 곳곳에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기둥, 모퉁이 돌 세워진 그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벽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세워져 가고 점점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개인으로 볼 때 나 홀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나 홀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내 영역만 잘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할 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를 연결하여서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입니다. 그걸 뭐 할 수 없을까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과 성향과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로 함께 묶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묶였을 때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세워져야 하고 지어져 가야 하고 결국은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곳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나가야 될 사명과 사역의 의미에서 함께 지어지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갈 방향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귀한 방향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역할을 다하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지어져 가는 것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곁에 인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함께 각자 영역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몇몇의 무리들만, 몇몇의 사람들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셨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어지기를 기대하시고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저항교회는 하나죠. 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건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예배당적인 건물에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자항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몇몇 사람들이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모두가 각자가 함께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두가 각자가 자항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항교회에는 몇 개를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성도들의 숫자만큼이 자항교회겠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외에 나가서 살아갈 때, 나가서 직장생활할 때, 학교생활할 때 바로 그곳에 자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서 세워지고 그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어떤 몇몇을 얘기해서 자항교회 얘기하지 않고 각자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이 자항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20개의 교회 가운데 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부족하다면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 그 부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을 예외로 두고 다른 것을 합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회는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라는 공동체에 함께 좀 보고자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바꿔가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교회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문화와 이전의 습관과 이전의 잘못된 것들을 다 바꿔야지만 교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몇 성도들이 본인이 회심하고 회개하여서 삶이 바뀌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들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과 사명을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련된 일들이 점점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에 비해서 때로는 땅들이 메꿔지고 있고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고 조금의 변화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물결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둘째 문제라 하더라도 이제 바뀌어지는 시대에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식과 습관과 삶이 바뀌어져야지 하나님 쓰실 만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자항교회입니다. 나 외에 자항교회가 있을 수 없고 나와 몇몇 사람이 자항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묶어 놓으셨습니다. 저주의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축복의 운명 공동체인 것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셨고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열심을 내셨지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나가셔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세워가는 기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갈 때 저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016년 한 해 동안에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한 개인이 믿음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받게 하시며 이 개인들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된 공동체로서 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건물적인 교회, 때로 이전에 우리의 모습에 익숙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며 사명이 새로워지며 역할이 새로워지며 비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외회됨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운명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이 지역사회 앞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지치고 난 심령들, 때로는 어려운 심령들
것을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질병을 회복하게 하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도전을 내게 하셔서 이 한 해 동안에 큰 은혜를 경험하며 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